하늘에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내려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작은 예수들 사사기 상처투성이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평강이 찾아옵니다. 또 잘 먹고 잘 살고 젖과 꿀이 흐르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싹 지워요. 그러고선 이번에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다 받아들입니다. 아주 다 받아들여요. WCC예요. 종교 통합이에요. 가나안 신, 모압 신, 암몬 신, 블레셋 신, 아주 다 섬겨요.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믿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요. 풍요의 신도 필요하고요, 성공의 신도 필요하고요, 점괘의 신도 필요하고요, 치유의 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기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다 믿어봐. 그래, 다 믿어봐. 니네가 믿고 싶은 거 다 믿어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가끔 그런 순간을 만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뭘 하니, 자기는 연예인이 되겠대, 자기는 손흥민이 되겠대. 어저께 우리 유원이가 달리기 대회, 경기도 성남 달리기 대회 나갔는데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1등 해가지고, 저 1등 해가지고 육상한다 그러면 내가 어떡하지? 제 목사 돼야 되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1등을 안 시켜줘가지고 풀이 푹 죽었더라고. 그랬더니 1등 한 애들은 막 그냥 난리가 나. 그 만약에 아빠 제가 1등 했어요, 전 이제 앞으로 육상을 하겠습니다, 달려라 한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동네에서 그냥 조금 뛴 거 가지고 너 육상 선수 못 돼. 그게 이제 조금 어른들은 얘 수준을 알잖아요. 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가끔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면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이 그럼 가서 한번 해봐. 그러면 한 1년 하고 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하나님도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대. 그래, 하나님이 그래 가서 네가 믿는 신들을 부르짖고 네가 믿는 신들을 의지하고 네가 믿는 신들을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라. 돈의 신 바알, 풍요의 신 바알. 그 돈의 신을 섬겼더니,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더니 그럼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더 가난해져. 더 가난해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돈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돈을 쫓은 사람 중에서 로또 매일 토요일 날 로또 긁는 사람 중에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돈이 자기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돈을 땡겨 오겠어요? 돈 앞에서 그냥 비루해지는데 어떻게 돈을 정복하겠냐고요. 안 되죠. 전쟁의 신을 섬기면 전쟁을 더 잘해야 되는데 맨날 패배해요. 맨날 패배. 치유의 신을 섬겼더니 병이 더 깊어져. 이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처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처럼 되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우상처럼 다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입이 있으니 먹을 수가 있냐? 귀가 있으니 들을 수가 있냐? 그게 우상이잖아. 손이 있으니 만질 수가 있냐? 코가 있으니 냄새 맡을 수가 있냐? 입이 목구멍이 있으니 먹을 수가 있냐? 그게 우상 아니냐? 그게 너희들이 의지하는 우상이야. 믿어보라요, 믿어봐요. 그랬더니 그냥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그죠? 18년 동안 그냥 나라가 쑥대밭이 되면서 드디어 19년 차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죠? 다 해봤는데 안 된. 그게 저도 목회를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참 안타까운. 굳이 꼭 맞고 돌아올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굳이 맞고 돌아올 필요가 있냐? 고난이 온 다음에 돌아올 필요가 있냐? 미리미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도 그렇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고. 꼭 고난이 와야 돌아와. 뭐가 안 돼야 돌아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 이거를 좀 시간을 앞당기고 싶은데 저도 우리 애들을 보면서 확 예수 믿고 그냥 확 잘 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가 있잖아요.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항상 뒤쫓아오게 만드니까. 19년 차에 드디어 기도를 19년 차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제가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돈도 믿어보고 다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시면 그 즉시로 응답을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신실하시거든요. 기도만 하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입다라는 사람을 사사로 지도자로 세웁니다. 근데 드보라도 충격적인데, 아니 철병거하고 싸우는데 뭐 드보라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소심쟁이 기도원도 충격적인데 이번엔 더 충격적인 사람을 세워요. 사사기 11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제 입다의 과거가 나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인생사가 진짜 최악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거의 입다. 아버지가 술 먹고 한번 실수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야. 그 필리핀에 코피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해외여행 왔다가 그냥 아기를 임신시켜놓고 가가지고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필리핀에 그렇게 많다잖아요. 걔네들이 모여 사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전화를 한답니다.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그냥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냥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핸드폰도 바꿔버리고 도망간다잖아요. 혹시 얘가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 망칠까봐. 그런 사람이 입다 아니에요, 입다. 술집 기생이 낳은. 근데 아버지가 또 데려가긴 했어요. 또 아버지가 어떡하냐, 우리 집으로 가자. 데려갔더니 차라리 안 데려간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본부인과 본부인이 낳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미워하는. 얘만 보면 화가 나. 얘만 보면. 그래갖고 그냥 엄청 미워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구박하고. 콩쥐지 뭐. 콩쥐 팥쥐 콩쥐 팥쥐. 신데렐라. 그냥 도저히 너무 때리고 형들이 너무 구박하고 엄마가 너무 모지기를 부려가지고 입다는 그냥 가출을 해버립니다. 근데 입다가 싸움을 잘해요.
김두한이에요, 김두한. 그래가지고 동네 아주 유명한 동네 건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 사람들 이름도 쓰기 싫은가 봐요. 잡류래, 잡류. 살인자, 깡패,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범, 도저히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잡류들과 함께 출입을 했더라. 조직 폭력배가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조직 폭력배가 돼가지고 그냥 인생 막장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싸움을 하도 잘해가지고 전국구로 유명해요. 김두한이에요, 김두한. 입다의 인생에는 단 하루도 사랑받았던 적도 없고, 입다의 인생에는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인정받은 적도 없고, 존재 자체가 불행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성경에 가장 끔찍한 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입다예요, 입다. 단 한 명도 입다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냥 짓밟히고 초토화가 됐습니다. 근데 암몬 족속이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너무 잔인하고 무서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싸움을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고민을 해. 이스라엘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고 저 암몬을 물리칠 사람이 없는가 정말. 근데 사람들이 입을 오물오물 하고 말을 못해. 좀 용감한 사람 없어? 싸움 잘하는 사람 없냐고. 저 암몬 사람 나가가지고 두들겨 팰 사람 없어? 입을 오물오물. 왜 입을 오물오물 대? 암몬이라고 입다라고 있기는 있는데 얘가 너무 무식한 깡패래 가지고 싸움은 진짜 잘하거든요. 아마 암몬을 물리칠 것도 같은데 얘가 우리 말을 들을까요? 안 되겠다 걔는. 근데 또 암몬이 쳐들어와서 너무 짓밟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부탁을 해요. 우리 군대 장관이 돼주세요. 사사기 11장 5절 6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장관, 여기 이제 지금 아직 왕을 세운 시대가 아니니까 장관이라는 게 뭐냐면 군대 장관이 그 당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대빵이에요. 네가 전쟁에서 이기고만 돌아오면 우리가 널 대통령으로 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와, 이게 지금 굉장한 제안이에요. 입다한테는. 딱 보니까 옛날에 다 나 무시하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 무시하고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싸운다는 게 이건 아니지 하고 또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어떡할까. 사사기 11장 8절. 근데 길르앗 장로님들이 참 나라를 사랑하셔요. 그 입다에게 진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 입다의 손을 꽉 잡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군대 장관 이제는 뭐예요? 선지자 반열로 올리겠다. 입다가 제안은 참 좋다 이거예요. 군대 장관도 괜찮은데 이제는 나를 거의 뭐 사무엘 반열로 올린다는 거잖아. 나 깡패인데 나 인생 망한 앤데 어떡하지 하다가 입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입다도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해 보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여, 이 보잘것없는 이 비참한 인생이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용기를 확 주세요. 입다에게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자기 온몸에 뭐 칼자국, 뭐 자기 온몸에 뭐 문신, 뭐 지금으로 치면 그런 친구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흉측한 몰골을 보면서 다 깡패 옷, 깡패 신발, 깡패 무기들 다 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비참한 인생을, 이 깡패 같은 인생을, 이 못난 인생,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이제 주님께 바칩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는 전쟁터에서 암몬에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앞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해 상황이. 암몬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자들이 암몬 아닙니까? 암몬의 신이 그모스라는 신인데 그모스는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통이 여기가 비어 있어요. 소처럼 생겼는데 여기다가 나무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불을 펄펄 끓입니다. 그러면 이 철이 뜨거워져서 빨개져요. 그럼 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의 아기를 올려요. 그게 그모스 신이에요. 암몬에. 그래서 아들을 불태워 죽이고 뭐 우리 심청이 똑같은 얘기죠. 용왕신에게 처녀 빠뜨리는 거나 뭐 다 똑같은 얘기죠. 이 암몬족 속의 잔인함이 상상 초월이에요. 전쟁의 무기와 숫자가 너무 강력해. 그래서 입다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1장 31절. 이게 그 유명한 입다의 서원 기도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말목자른 김유신, 그죠? 김유신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 자기 희망을 끊는 거예요. 말목 자르고 가족도 다 죽이고 난 전쟁터에 가서 죽겠다. 이 입다가 지금 진짜 암몬 족속들을 보니까 이게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찬송가에 이런 게 있잖아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제가 전도사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 담임 목사가 전도사 걸 뺏어서 드리면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의 몸에 지는 거, 주인이 종의 몸에 지는 것도 다 바친대. 아니 종한테 물어봐야지. 종은 바칠 생각이 없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내 건 안 드리고 네 거 뺏어가지고 드릴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전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가족 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근데 정말 놀랍게 입다가 암몬 족속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제일 먼저 장구를 들고 꽃단장을 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사사기 11장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요. 사사기 11장 14절 몇 절이야? 무남동녀 외동딸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무남 동녀. 독생자라는 거죠. 독생자. 왜 이 이야기를 써놨을까? 여러분 이거 입다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입다가 대단하네. 그럼 진짜 이거 웃긴 거예요. 아니 물론 그렇게 읽어도 되겠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역사적으로도 제가 지금 박사학위 하고 있는데 성경 역사적으로 읽는 사람들 많고요. 성경은 정말 고대 문헌 중에 가장 귀한 자료예요. 그래서 비종교인도 성경이라는 제가 이제 어저께 십자가 처형이라는 고대 십자가 처형이라는 걸 어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로마의 기록에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자기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문명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십자가 처형은 자기네 사용 방식인데 자기네를 대항한 이제 쿠데타 세력을 이제 직결 처분하는 방식인데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자기 기록에다가 안 남겨놨어요. 로마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요세푸스라는 뭐 그런 사람이 역사 기록을 할 때 좀 짧게 써놨고 그런데 십자가 처형이 어떤 처형인가에 대해서 알려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고대 문헌과 여러 가지를 맞춰보니까 정말 정확해. 먼저 엄청 때립니다. 그래갖고 피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서 이제 진짜 잔인하게 저 산꼭대기에 옷 다 벗겨가지고 수치와 조롱을 주면서 진짜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 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뭐냐? 그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뭐 능지처참, 참수 게임이 안 돼요. 이 십자가형은.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십자가 처형부터 없앤 거예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하죠. 근데 이 입다의 이야기의 뒤에 무남 동료가 뭡니까? 독생자라는 거거든요. 자기의 독생자를 뭐 아브라함 이야기 끝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 이거 아브라함 얘기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 입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인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기록이 없으면 우리 입다를 영웅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와요. 눈물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입다가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어떡하냐. 근데 딸이 예수님 얘기잖아요. 딸이 스스로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가 제물이 됩니다. 스스로. 도망 안 가요. 아버지, 제가 준비하고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의 우리가 누리는 승리의 이야기를 뒷부분에 기록을 해놨죠. 사사기 11장 35절서부터 36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일 때 마음이에요. 이게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게 창세전 언약이죠.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 언약을. 어찌할꼬 내 아들이요. 어찌할꼬 내 아들이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11장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똑같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여기는 입다와 그 딸이
이 진짜 자기를 평생 욕하고 저주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원수잖아, 원수.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자기네가 아쉬우니까 나 찾아가지고 전쟁 나가서 한번 싸우라. 그러나 그 원수들을 향해서 입다가 나가서 그 아버지와 딸이 스스로 제물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작은 예수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큰 형님은 진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살아가는 자들, 사사들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라는 건 뭐냐? 자기 개발이 아니죠. 모든 종교는 자기 개발이지만 기독교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게 기독교죠. 그저 기도만 했던 가녀린 여자 드보라를 나라의 여자 선지자로 만들어주시고 소심한 우울증 환자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드시고 상처투성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입다를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로 머리로 만들어 주신다. 이 구원을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죠. 점점 더 최악의 사람을 고릅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그러고선 정말 성공할 수 없는 도대체가 0%의 사람들을 골라서 100%의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Scar into stars. 상처는 별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귀가 내 상처를 후벼파면 곪고 썩고 냄새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깡패가 되고 살인자가 돼.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너를 복수하리라. 내가 너를 끝장내고 나도 끝장내리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처는 나에게 힘이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힘을 내야지. 그래서 가난을 돈 주고 살아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가난을 돈 주고 살아잖아요. 그 가난이 에게 힘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처, 죄악, 나의 연약함, 우울증, 나의 부족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별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시는 분이 개척교회 성장학교를 가보래요.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하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막 개척한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아주 몇천 명 교회를 이끄신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딱 마지막 시간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자기의 약점을 쓰래요. 백지에. 그 약점을 막 썼죠. 그 발표를 시켜요. 사람들이 막 다 자기 약점을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 한 게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데 목회는 자기 약점으로 하는 거래요. 목회는 자기 잘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래. 목회는 자기가 약한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해서 당신도 나랑 같이 아프군요. 당신도 나랑 같이 연약하군요. 하면서 끌어안고 서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목회래. 근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남더라고요. 아, 내가 잘하는 거. 찬양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찬양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설교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자기의 가장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사기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존재가 정말 탄생이 부끄러운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저 북극성과 같은 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업적 있는 사람 교회에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랑 있는 사람 필요 없어요. 마르다는 필요 없어요. 마리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처투성이, 연약함, 부족함.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자의 헌금은 받지 않으시지만 과부의 두 렙돈은 다 받아주셔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뭐 대단한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지식을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다 우리 인생에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지만 이 연약함과 상처를,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려 정말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드릴 게 두 렙돈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게 우울증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쓸데없도다. 능력 있는 사람은 쓸데없도다. 그러나 죄인은 쓸데있도다. 연약한 자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나는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돈과 능력을 부끄럽게 하리라. 나의 가장 어리석음이 인간의 가장 위대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주여 아버지, 드보라처럼, 기드온처럼 입다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